제목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제목의 개념부터 같이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선명함이란 뜻을 살펴보면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애매함은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뜻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애매한 사람인가요? 선명한 사람인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애매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선명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애매한가요? 선명한가요?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애매한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잘 살펴보면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썸 탄다고 그러죠. 그때 애매해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날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애를 태웁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애매하죠. 또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적인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아내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요, 결정이 조금 늦더라도 가격을 최대한 싸게 해서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관건은 그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돈을 더 주고 미리 이사 날짜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 아내는 선명한 사람이에요. 애매한 걸 싫어합니다. 파워게임이 시작됐죠. 저를 들들 볶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돈을 조금 더 주고요. 힘든 애매함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자식이 있는데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누구도 이러한 애매함에 빠지고 싶어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대부분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잘 알죠? 좌파와 우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동자와 사장, 중간은 없죠. 우리는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너는 되고 싶은 게 있니? 뭐가 되고 싶니?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답하는 친구들보단 대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머리를 쥐어 박죠. 대체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할 줄 아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무엇이든지 선명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선명하진 않죠. 매번 고민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죠. 이거라고 딱 선택하면 좋겠지만 대개는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런 고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선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죠.
그리고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선명함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약속한 지도 이미 1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100살을 한 살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내 사레는 90세를 앞두고 있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자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이젠 포기해야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나?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죽을 뻔한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죠. 아니, 더 부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메소포타미아의 4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인생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심지어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도장 딱 찍어 준 거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지금 100세가 1년 남았으니까 벌써 24년째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아브라함은 이 현실의 애매한 가운데 기다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애매하게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안을 찾았죠.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6장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다른 건 모르겠고 이스마엘은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13살이죠. 그렇죠? 늠름하게 성장했습니다. 자식 있는 분은 알잖아요. 그 자식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타공인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13년의 그 세월은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고민 없이 자신의 노년을 즐겼겠죠.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고 했고 부자가 됐고 마지막으로 알턴 이 같던 아들도 떡하니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애매하죠. 그렇죠?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죠.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나도, 아내인 사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식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매함을 이스마엘로 채웠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랬던 일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죠. 선명해졌죠. 더 이상 여한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내 인생 이대로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선명한가요? 애매한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속으로 선명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내가 건강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커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하는 그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선명한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말하겠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평생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동네에서 살죠. 성공했으니까.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내 직장, 내 명함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명함이죠. 이제는 노후 준비도 다 해놨겠다?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명한 사람이죠. 반대로 애매하다면, 여러분이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이 애매하다고 느끼나요? 직장을 다니는데 만족이 없죠. 애매해요.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월급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때려치자니 막상 다른데 더 좋은데 갈 데는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딱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조금씩 잘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술로 돈을 벌 정도까지 잘하진 또 못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걱정인데 노후 준비를 해 놨을 리 없죠.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 국가죠. 자녀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애매한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선명한 케이스, 애매한 케이스. 여기서 뭐가 문제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문제죠? 혹시 눈치채신 분 있습니까? 이런 선명함과 애매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문제죠. 누구나 좋은 쪽의 선명함을 원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에 그런 선명함을 바란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죠.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성도인데 사회에서는 그에게서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고 권사님이고 목회자인데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꿈꾸는 삶은 여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행동이 똑같죠. 애매하죠.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대체시켜버립니다. 내가 부자 된 거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니까 그 모양이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애매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애매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대체했죠. 아들 이스마엘에 안주하고 그가 약속의 자녀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4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넘겨주세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14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는데 말이죠. 단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몸, 생식 기능, 사레의 몸, 그 임신 기능이 완전히 끝났죠. 그렇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예요. 이때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왜 꾸짖으실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앞에 있어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절을 요약한 건데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 라는 뜻도 됩니다. 둘째는 너는 완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서술형이 아니고 명령문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같이 걷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꾸짖음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완전하라는 흠 없이 완벽하라는 말입니다.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했을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완전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부족했을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죠? 바로 자식이 문제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원했던 단 하나를 뽑으라면 자식이죠. 가장 결핍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단 하나 뽑으라면 자식이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여한이 없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그 단 하나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식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이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완전했죠. 아브라함은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열망과 또 실현 불가능한 그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 줄로 착각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라의 출산과 관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출산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고 말하죠. 언약 체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쌍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죠. 이 약속이 한 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조카 롯을 데려와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했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두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약속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신실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알 필요 없어요. 크게가 우리는 한 번 써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크게라고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꼭 이룰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으면 계속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메시지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12장 2절에서 약속한 것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수의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단어 민족은 이방 나라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이 뜻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자손
차원뿐만 아니고 영적인 차원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람, 원래 뜻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로 왕이나 주인이 신하나 종이 성인이 되면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바뀐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고친 사람이 하게 될 새로운 역할,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 한 가족, 한 가문,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아니면 애완견이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거기에 자신의 희망을 담습니다. 뭐 기호로 그냥 부르기 편한 이름 요즘에는 하기도 하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는 자신의 희망을 담았어요. 근데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이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억되겠죠.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신앙의 애매함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의 바뀐 이름은 그 애매함을 선명함으로 바꿔놓겠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하고 불러버리니까. 왜냐하면 그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그 내용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증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언약을 누릴 만한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1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기업은 여기서 소유물, 상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기업 뭐죠? 뭐라고? 이거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 아니면 대답해야 되는데 영원한 기업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아담 때부터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후손이 누구죠? 그 후손?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넘겨주세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이 단수입니다. 단수,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한 명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하죠. 그렇죠? 불완전하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한 사람은 오직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어떤 인간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앞서서 민족은 이방 나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죠. 그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사람들한테 99세예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줘. 아브라함이 그 뜻이잖아요. 중간에 계명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했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나이 100세 때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빠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매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인생의 낙오자였고 실패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쟁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 하지만 그 비난의 단어였던 예수쟁이가 나중에는 존경의 의미로 바뀝니다. 왜요? 왜 바뀌죠?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쟁이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랐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했어요. 거룩.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들 대단하다, 존경해 마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애매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동경할까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왜 불안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다면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는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현실에서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지라도 만약에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죠. 불안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스마엘로 대체했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의사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사하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긴 편하겠네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불법이고 사입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선명하게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떤 경우에도 선명해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복을 이미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애매하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산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내 인생이 애매하던 선명하던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죽음 뒤에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그 심판은 환영의 잔치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은 영원한 절망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노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잡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애매하게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선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선명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